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굉장히 무거운 단어죠. 요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생각을 해볼 게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 요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죽음이란 건 뭐죠? 생명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 요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하고 뭐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완전히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뭐 자연스럽게 됐든 아니면 다른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됐든 그런 식으로 어떤 생명체가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 요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태, 요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굉장히 죽음이라는 단어를 맞이했을 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 내가 죽어.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 내 관계, 나의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한 단절,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죽음을 무섭고 두렵게 느끼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어쩔 때 공포를 느끼냐면요, 모를 때 공포를 느낍니다. 왜 우리가 어두운 곳을 보면 무서워하는 거죠? 어두운 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본인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섭고 두렵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뭐 종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천국에 올라간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확인이 돼 있어? 안 되죠. 안 돼 있죠.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무섭게 여긴다 라는 것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왜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무섭고 두렵게 느끼느냐? 바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뭔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한번 우리가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겠죠. 그것들,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가기까지 순탄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큰 고통이 우리한테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죽음을 피하려고만 해요. 왜?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 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해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쵸? 근데 피할 수 있을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죽어요.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뭐 동물,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는
누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동물, 식물, 인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태어난 시점이 있고 지구도 태어난 시점이 있고 언젠가는 긴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소멸할 겁니다. 모든 존재는요, 탄생이 있고 끝이 있어요. 생명체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반드시 누구나 언젠가는 겪을 거다 라는 것. 우리가 늙어서 죽든 갑자기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든 병으로 인해서 죽든 언젠가는 반드시 겪을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발상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발상을 좀 전환을 해보자고. 어떻게? 그냥 피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요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면으로 한번 마주보는 것이 어떻는가. 요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우리 한번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보고 생각을 함으로써 일단 뭐를 알게 되는 거지? 나는 언젠가 죽겠구나. 나는 언젠가 죽을 것 같구나.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죽음이 갖는 의미, 생명체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과정을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어떻게? 마냥 죽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게 되겠죠. 받아들이게 되겠지, 내 자신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구나. 요런 자세를 우리가 기를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위인들, 우리 사상가들은 과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사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플라톤, 두 번째 석가, 이 부처입니다. 자, 그리고 공자, 장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플라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톤은 과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플라톤은요, 육체와 영혼 요거를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디? 육체에 가두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건 뭐야? 영혼이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곧 뭐다? 육체 속에 갖추어져 있던 우리의 인간의 정수, 그죠? 인간의 그 본질, 영혼이 비로소 해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가, 부처는 과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죽음이라는 건 뭐야? 삶이라는 건 뭐야? 삶이라는 건, 인간은 태어나서 탄생을 하죠. 탄생을 해서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 끝이야? 불교에서는 죽고 나면 끝이야? 인간이? 아니죠. 자기가 생전에 쌓았던 업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날지가 그 업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뭐 좀 좋은 일을 좀 덜 했어. 그러면 개로 태어나고, 뭐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아무튼 뭐다, 생명이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반복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반복되면서 늙어가고 뭐 병이 들고 뭐 죽고 뭐 기쁘고, 이 과정, 이 삶,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삶을 뭐로 봤어?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 자세한 그 사상가들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거고요. 중학교에서는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공자. 공자 한번 볼게요. 이 공자의 경우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온 중국에서 전쟁밖에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 자체로도, 공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맹자 이런 유가 쪽에서는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도 어떻게 다 못 아는데 뭔 죽음까지 알려 하느냐, 요런 자세를 좀 가집니다. 유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춰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공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일단 삶을 먼저 다 알자.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죽음은 나중 일이다 라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자. 이 장자는요, 이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제자백가라는 그런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 보세요. 봄이 오면 그 다음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그 다음 또 뭐야? 봄이 되고. 이 과정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죽음도 요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뭐 무서워해야 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자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 노래를 불렀대요. 그릇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리듬 타면서 노래를 부른 거야.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할 필요 없다. 왜? 죽으면 뭐 하는 거니까. 계절이 바뀌듯 정말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죽는다라는 게 슬픈 일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4명의 사상가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좀 다음 넘어가기 전에 좀 멋있는 말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아침 인사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네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 네가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죽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필 왜 이런 인사를 아침 인사로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자고? 살자고. 오늘 하루를 한번 의미 있게 살아가자 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성찰을 해보면서 오늘도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좋은 것 같아. 내가 죽을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럼 왜 해야 돼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죽음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 오타가 났네요. 죽음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죽음에 대한 성찰은 어떻습니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살아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으면 생각을 해야 하네.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겠죠. 죽음을 한번 성찰을 해봄으로써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소중하겠구나. 라는 것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뭐야?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오늘이라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죽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겠죠. 자, 요거와 더불어서 두 번째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죽음을 생각함으로써요. 그쵸? 자, 그러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헛되게 쓸까? 그 삶을?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성찰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남은 삶을 얼마나 더 의미 있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한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죽음을 성찰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장자 봐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깨달음을 딱 얻은 순간 어떻게 자기 아내가 죽어도 노래를 부르잖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쵸? 그런 것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냥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가 탄생하고 죽는 것, 이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라 그런가?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죠.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 삶은 곧 죽음과 연결된다 라는 것. 요거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실천이 돼 안 돼. 그래도 무서워요. 알고 있어도 무서워요. 알고 있어도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죽음을 한번 성찰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을 좀 덜 필요가 있죠.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쵸? 우리 몸에서 세포들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죽고 태어나고 해요. 우리 몸 속에서도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세포들은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다고. 그만큼 죽음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떤 자세가 옳을까? 죽음을 대할 자세가 무서워, 두려워, 난 죽기 싫어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죽음은 나와 함께 항상 같이 하고 있구나, 이거는 두려워하고 외면할 게 아니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 번뿐인 내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갖는 것이
앞에서 말한 뭐 죽음에 대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죽으면 뭐야?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주체인 누구야? 나 자신도 없잖아.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렇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었어. 내 자신은 존재를 해, 안 해? 존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가 없기 때문에, 야, 두려움은 누가 느껴? 내가 느끼잖아. 두려움을 느끼는 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나는 느낄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마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성찰을 하면서 한 번뿐인 내 삶을 얼마나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마냥 슬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아끼던 반려동물이 죽었어. 슬프지. 물론 슬프지. 엄청나게 슬프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그들의 삶,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존재들 때문에 나는 행복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음과 삶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기복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 죽음과 삶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지금 한 번뿐인 내 삶을 얼마나 더 의미 있게 만들지, 그것을 걱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의 방식이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